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로 23절, 좀 깁니다만 한 주간 성경 안 봤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레오를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약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끝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잠깐 본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단어, 복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 본문을 시시때때로 볼 때마다 성경이 조금 더 보이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자필본이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지구에 있을 건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남아있는 고대 사본, 베껴 적었던 것, 그것을 비교하고 연구하고 원문을 재구성해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각 나라로 언어로 번역할 때 또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요. 사본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편집해서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온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또 소수의 아람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렇게 해서 이 언어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참 잘된 번역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신뢰도 받고 있고, 덕분에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번역본입니다. 잘 됐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몇몇 단어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출애굽기 3장 18절, 예전 개역 한글에는 희생이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은 제사라고 바꿔서 비슷한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음의 능력,
이 피복음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생생한 느낌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요, 복수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는 보수라고 돼 있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수는 되갚는 일입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안갚음을 말하죠. 그런데 보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악을 심판하는 동시에 의인은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복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함이 보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 하나님이 되갚아 주심. 그저 복수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깊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거를 왜 복수라고 썼을까? 진보가 싫어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싫어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눈이 번쩍 뜨이면서 보여지는 단어가 뭐였느냐?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라는 단어가 처음에 보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보니까 보수라는 단어가 보였는데 그 뒤에는 너무 은혜되는 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름을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불을 켜고 전기를 가지고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둠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많은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한 가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뭐라 해도 라이트온 성도라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이트온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우리는 빛을 켜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1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세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켜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성경의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있었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런데 1장 3절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비추었더라. 창조가 빛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지금 있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고 정리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악과 의가 혼동되는 이 세상에, 뒤섞여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빛을 켜주셔서 창조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빛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이트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또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인간의 죄악이 어두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하고 육신적인 기준의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괜찮은 것,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삶의 어두움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의 약속,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이미 어둠을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편 94편 1절에 보니까요, 시인이 저자는 미상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빛을 구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빛을 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앞에 빛을 켜 주옵소서. 라이트온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라이트온이라고 의미를 선택한 데는 오다라는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오는, 온 이 말이 한국말로 하면 오다. 빛은 세상의 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와야 합니다. 2절에서 7절에 얘기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7절은 어떤 악을 얘기하느냐? 외부에서 오는 악이요. 악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악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느냐?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며 나갑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도록 두시겠습니까? 제가 늘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 보고 착하게 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줄 잘 서라, 질서 지켜라, 늘 가르쳤는데 학교 가면 새치기 하는 놈이 빨라요. 거짓말하는 놈 잘 살아남고.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게 맞나? 너도 적당히 껴들 땐 껴들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지 않을까? 온통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 지키는 사람 바보로 여기니까요.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면 그래가지고 목회 되겠어.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못 일으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르게, 또 뛰어난 능력이 없더라도 겸손하게, 사실적으로 해나가면 그게 응답이죠. 그게 축복이고. 그런데 막 뻥튀기 하듯이, 거짓말 하듯이, 사기꾼 살듯이,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도망가고,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개가를 부르는 척,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진 척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2절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활개를 치는데 결국 엎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진실이 거짓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보면 마구 짓거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말 계속해요. 교회도 이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회 주보를 봤는데 다 주보 똑같잖아요. 이런저런 조금 더 내용이 있고 괜찮고 뭐 구성을 잘했고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교회 이름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 뭐라고 돼 있냐? 나는 다른 성도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얼마나 말이 많으면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써놨을까? 신앙 고백이라고 내가 보기에 주보에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넣지 않았을까? 우리도 넣을까요? 안 넣어도 되죠, 라이트온 교회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구 짓거린대요. 맞는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근데요, 여러분, 특징이요, 그렇게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 말이에요. 도움될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잖아. 그 사람 성격이 이중적이고 인격이 그렇고, 그 말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 천사 돼요. 모든 인간관계 다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맞는 말일 뿐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자녀한테 내가 잔소리한 만큼 애가 성장을 했으면 우리 애들은 다 저기 아이비리그 대학 가야 돼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레이저 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휴대폰 덮고 공부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맨날 하잖아요. 그대로 우리 애들 됐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떠받들고 다녀요. 대치동에서 저와 여러분을 강사로 부를걸요. 와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근데 그 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서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들은 옳은 말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들의 생각, 뜻. 저도 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거 너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면 되지. 맞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는 제가 같이 부서 사역을 하면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설교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감히 전도사님 설교를 평가합니까? 제가 안 물어봤는데 전도사님 설교 이렇게 하세요. 설교 짧게 하세요. 좀 재밌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평가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 설교가 어떤지, 교사들이 듣기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지, 교사들은 은혜가 되는지, 뭔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본 거는 대답을 해줘도 돼요. 안 물어봤는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 담임 목사 되시고는 왜 안 물어보세요? 이제 물어봐야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살아야 돼요. 이제 뭐 어떡하실래요? 은혜 안 되면 어떡하실래요? 이를 악물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제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 제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대답해 주면 되죠. 다는 아닌데, 맞는 말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좀 더 갖추고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너 나이 때였으면 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철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방에게 약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넌 이래. 넌 그거 고쳐야 돼. 라고 하면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다시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성도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4절에 악을 자랑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만합니다. 네 번째 죄악입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어느 정도냐? 주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합니다. 6절에는 다섯 번째 죄악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합니다. 과부를 죽이고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합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을 특별히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합니다. 이게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몰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7절에 얘기하잖아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그것이 7번째 죄악입니다. 외부의 죄악이 무엇이냐? 외부의 악이 무엇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운데 속지 말고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승리하는 라이트온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라이트온입니다. 그 온의 의미가 한자로 따뜻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부에 있는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 갑자기 악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둔한 백성아 깨달아라. 8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생각 좀 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무슨 말이냐? 너네 언제 철들래? 밖에서 쳐들어오는 악, 막말을 해대는 악은 그렇다 치는데 내부에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좀 지혜가 생기고 철이 들고 깨닫겠느냐? 9절에 얘기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주옵소서. 이 빛을 주셔서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시느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판단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작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겠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라이트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빛이 필요하고 이 빛으로 오셔야 하고 이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비출 때에 모든 흑암과 재앙과 공허와 혼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는 은혜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4편의 결론의 말씀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그 교육을 받는 자,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우리 교회가 라이트온의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빛을 가진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둠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이트온 교회의 성도로서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 자신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라이트온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신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이트온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힙니다. 세 번째, 라이트온의 나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내 마음을 비추어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빛을 켜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산업에,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둠도 다 드러내시고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되시고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라이트온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을 세상에, 교회에, 나 자신에게 비추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라이트온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